성공하는 사람들의 책이나 그들의 강연 가운데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꿈을 가져라,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라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수많은 자기 개발서나 또한 텔레비전 광고나 영화들도 이런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당신의 꿈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디즈니 영화사를 만든 월트 디즈니는 그가 불우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꿈을 따라서 디즈니 픽처스 영화사를 만든 것으로 유명해서 그의 만화 영화 가운데 메시지가 Follow your dreams, 꿈을 따르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너의 꿈을 따르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 축구가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때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구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Dreams come true, 꿈이 현실이 된다,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소망과 위로를 받았던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우리를 잠시 위로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는 때로는 종종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꿈이 늘 옳은 것도 아니고, 그 꿈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실제 그것이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꿈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꿈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꿈이라는 것은 흔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고 하고 싶은 것, 열망이나 야망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요. 오늘 요셉의 꿈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셉 자신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이러한 소망이 있어,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요셉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도 여러 가지 바람이나 소망이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꿈과는 좀 다른 차원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가 필요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우리의 바람이나 소망, 아니면 우리의 지난밤에 꾸었던 좋은 꿈, 야 돼지 꿈 꿨어, 꿈에 돼지가 나에게 막 달려오더라, 복권 사야 돼, 그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꿈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꿈은 아주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꿈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누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내 누이를 나의 부인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은 남편 있는 여인이니 손대지 말라라고 꿈에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20장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창세기 20장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자, 꿈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꿈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난주까지 야곱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도 야곱이 등장하지만 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가 하룻길쯤 가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청하죠. 근데 꿈을 꿔요.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끝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웠던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너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장차 야곱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실 것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처럼 구약 성경에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꿈, 나의 바람이나 소망이나 아니면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장차 행하고 이루실 계시의 역사를 나타내는 수단이 바로 꿈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다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어요. 요셉의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요셉의 꿈을 소개하는데 7절에는 밭에 곡식단을 묶어뒀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절하는 꿈을 꿔요. 꿈을 한 번만 꾼 게 아니라 다시 꿈을 또 꾸는데 9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장차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존귀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히 야, 기분 좋은 꿈을 꿨다. 야, 오늘 복권이나 사야 되겠다. 그런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의 모습을 묵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자,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처음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차지하는 위치, 그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본문에 요셉은 17세의 소년이라고 소개하면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소개해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 라헬이 낳은 아들 가운데 요셉과 베냐민인데 11번째와 12번째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형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뭐냐? 가장 적은 자에 속한 막내급에 속한 위치가 바로 요셉의 위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가정에서 어떤 아들을 귀하게 여기느냐? 우리도 동양적인 유교 사상에 장자, 왜 장자를 귀하게 여겨요? 제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장자가 제사상 차려주니까 장자가 귀하다고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이 히브리적 유대적인 사고에서 장자가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니까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로 인정하며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만일 어떤 사람에게 부인이 둘이 있는데 둘째 부인을 사랑하고 첫째 부인은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별로 사랑하지 않는 첫째 부인의 아들이 장자가 되었고 둘째 부인도 아들을 낳는데 별로 사랑하지 않는 첫째 부인을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그 장자, 그 첫 번째가 기력의 시작으로 장자의 대우를 해라. 장자는 어떤 특권이 있느냐? 아버지 재산의 2배를 받아요. 그리고 가문의 지도자적인 제사적인 유산의 계승자로서의 지위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 장자의 통제 아래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도 이 맏아들, 맏아들에 의해서 형제들이 그 권위 아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장자의 축복이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 생전에 장자의 권위 아래 그의 형제들이 있고 또 재산 분배도 장자만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의 2배를 장자가 받으니까 나머지 형제들에게 차지하는 몫이 장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가운데 요셉을 보면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11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가정에서의 그의 위치, 그의 자리, 그의 서열은 전혀 권위가 없는 막내,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에 속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 10명의 형들이 있으니까 막말로 형들이 다 죽어도 10명이 다 10번째 기다려야 자기가 그 가정에서 장자처럼 지도자나 아니면 아버지의 재산을 보장하는 2배의 몫을 받는 그러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요셉은 17세 소년으로서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물론 17살이니까 소년, 청소년이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소년이라는 의미가 뭐냐? 단순히 나이가 어림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가 뭐냐? 때로는 미숙하거나 종속적인 위치의 보호를 암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것은 형들의 보호 아래 형들에게 속하여서 그리고 아직 미숙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막내의 하찮은 보잘것없는 적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이 형제들 가운데 그가 요셉이 차지하는 위치가 뭐냐? 존중받기 어려운 작은 자 후순위의 막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작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과 온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꿈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왜 맏아들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그 앞서 여러 형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막내의 모습인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크고 주목받는 힘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몇 년을 살피면 작은 자를 통하여서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세상의 기준, 인간적인 사람의 기준, 그 기준으로 이 땅에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세상의 사람의 기준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적인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자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가 어떤 공로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명예가 있느냐, 그걸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무관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똑똑한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장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요셉을 통해 11번째 보잘것없는 형제 가운데 가장 미만에 속한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왜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모습이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패턴으로 나타나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아들을 낳죠.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누가 맏아들입니까? 가인이 맏아들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리고 아벨을 대신한 셋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아브라함이 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죠.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죠. 앞에 소개했죠. 미움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맏아들이 장자다. 근데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리브가를 통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세요. 여러분, 이삭이 아들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죠. 여러분, 에서는요, 다른 데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야곱과 리브가의 정실에서 난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자를 택하시고 작은 자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에서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들사람이다, 와일드하다. 야곱은 조용한지라 엄마 밑에 있다가, 야곱이 뭐합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지요. 객관적으로 보면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세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가운데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유다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와 인간이 생각하는 질서와 가치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를 통해서 세상에 보면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러한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혈통적인 기대나 서열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과 은혜로 요셉을 들어 사용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꿈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은 세상의 가치와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치와 다름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이 없어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인간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의 뛰어난 인간의 역사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더 놀라운 생명의 능력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렇게 남들보다 뛰어난 모습이 없을지라도, 잘생기지 않아도, 너무 예쁘지 않아도, 그렇다고 여러분 예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우리의 능력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소망하며,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해 사용하시는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요셉의 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그 꿈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의 꿈이 뭐예요? 곡식단이 둘러서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절한다. 또 요셉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죠. 9절 봅세요.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자, 요셉이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요. 첫 번째 꿈이 뭐냐? 곡식단이,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둘러서 절하는 거예요. 곡식단의 의미가 뭐냐? 곡식, 인간의 생존을 위한 생명 양식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생명 양식, 그것이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둘러 절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생명의 보존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 되어진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와 열방이 민족의 기근 가운데 망할 때에 요셉을 통해 구원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행하는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다.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그리고 11 형제가 별이 절한다. 그러니까 형들이 말하죠.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권위와 질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가문의 계승과 중심의 보존 역할을 요셉이 감당할 것이다.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행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의 보존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의 꿈이 왜 두 번이나 반복된 꿈을 꿉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반복될 때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요셉이 두 번 꿈을 꾼 것처럼 성경에 두 번 꿈을 꾼 사람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것을 소개해요. 그게 누구냐? 바로가 두 번 꿈을 꿔요. 7 이삭, 충실한 약한 이삭 먹어 치우는 것. 7 암소, 살찐 암소가 파리한 암소를 먹어.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지요. 요셉이 창세기 41장 32절에 말하기를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왜 두 번 꿔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도 두 번 꿈을 꿨어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왜요? 자신의 자랑을, 무용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이루실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이실 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정하신 일을 그는 바라보고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이루시고 신속히 행하실 일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나타내 보이시는 꿈, 계시, 그것을 무엇보다 우선하여 붙잡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꿈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을 통해 완전하고 충족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꿈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소목사야 내가 내게 말하라 이런 그런 거 없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 권사야 누구 장로야 누구 집사야 내가 내게 말하노라 그런 건 없어요. 기억하세요. 없어요. 왜요? 계시가 완전하고 충족하게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으로 깨닫게 하는 은혜는 있어요.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있어요. 그런데 직접 말씀하시는 건 없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셉이 꿈을 붙잡았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해요. 왜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꿈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 나의 열망이나 바람이나 기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르는 꿈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신실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실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반드시 신속하게 역사되어질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지고 그 꿈을 실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주의 도구로 사용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의 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꿈을 형들에게 말하고 선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속하게 하나님이 되어질 정하여 일을 말하고 그 꿈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그에게 주어진 반응, 결과가 뭐예요? 오늘 5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요셉이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실, 이루실 일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 되어질 일을 선포할 때 그에게 어떤 반응의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미움을 받더라. 8절에도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가 잘난 척하고 높아지고 자기를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미워하더라. 더욱 미워하더라. 여러분, 미움이 미움으로 끝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처음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을 때 형들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미워했다. 그러면 두 번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말하고 싶겠어요?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요셉이 바보입니까? 인간은요 감정을 가진 동물이라 누가 내가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금방 느껴요. 갓난아기 어린아이도요 자기에게 싫어하면 울어요. 알아요. 알잖아요. 근데 요셉이 자기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증거하고 그가 전했어요.
왜 자신을 미워하는 일을 계속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요셉이 불의합니까? 잘못됐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미움을 받아요. 미움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미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형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물론 르우벤과 유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 종살이 하다가 살만하다가 다시 바로의 감옥에 잡혀 들어가요.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의 온 세상과 열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뭐냐?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꿈 때문에 형들에게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하고, 꿈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 때문에 옥에 갇히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과 어려움,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완성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요셉은 팔려가고 종으로 고난을 겪었으나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많은 생명을 구원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요셉의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방법과 뜻을 어떻게 이루고 성취하느냐? 힘을 동원하여,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여 강한 자와 큰 자를 통해서 영광을 추구하고 힘과 때로는 폭력을 통해서도 즉각적인 성취와 보이는 것을 이루려고 해요. 성과물을 그렇게 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반대예요. 약한 자를 통해, 작은 자를 통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연단과 기다림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드러나고 나타나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 구원한 위대한 종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처음에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서 40년 생활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지고 도망하여 광야에서 40년 양을 치는 낮은 자, 그리고 아무 힘이 없는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소개해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려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자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그가 사울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메시아의 왕위를 세운 귀한 왕이 된 것을 성경이 쓰게 해요. 도망자 시절이 있고요, 굴과 광야와 거친 들에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구약에 기록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다가 이단으로 잘못된 선지자로 매맞고 뺨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관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오세요. 태어나세요. 로마의 황실의 황제의 아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
자기 누울 곳이 없는 어린 모습, 비천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이 땅에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권력이나 무력과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낮아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배척당하고 조롱받고 매맞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을 성경이 증거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통해 십자가와 죽으심을 통해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심을 우리는 깨닫고 이해해야 돼요. 우린 자꾸만 고난은 생략하고 영광만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고난을 통한 영광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세상 방식은 고난 없는 방식이에요. 영광만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가짜, 거짓말.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후에 부활하심으로 온 천하의 만왕의 영광의 왕이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패턴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성공 방식과 우리는 달라야 함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심을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부흥신학 소위 잘못된 가르침이 뭡니까? 고난 없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육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가짜예요.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기억하세요.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영광처럼 회개 없는 구원이 없고 회개 없는 은혜가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을 소망하며 살다가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반드시 고난을 통한 구속사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믿음 안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영광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때론 우리에게도 고난의 자리가 있어요. 말씀을 따르는 길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참된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다가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 꿈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다가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영광으로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참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 내 삶의 자리, 때로는 어려움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이루실 참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소개해요. 꿈이 뭐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까?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나의 자금과 연약함으로 절망하지 말고 나의 자금이 하나님의 큼을,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소망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꿈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세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욕망,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 성취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 삼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룹니까? 반드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가짜예요. 마약처럼 자기의 고통을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삶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어려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